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사랑방의 필요성과 또 우리 사랑방들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두 절만 읽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파란 글씨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방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럼 뭐란 얘기일까요? 선택이 아니면 필수입니다. 믿으시나요? 사랑방은 필수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면 왜 필수여야 하는지, 왜 사랑방은 필수인지 그것도 한번 같이 나눠봐야 되겠죠. 자,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닐까요? 우리 중에는 어쩌면 나 혼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나 혼자만으로 충분히 신앙생활이 가능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다, 공동체가 정말 소중하다, 공동체가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영위해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혼자서도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침묵하시는 거 보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 속에 답이 있으리라 생각되고요. 자, 혼자서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해 볼 때 몇 가지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상황들을 한번 제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자매님 한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자매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현대아파트 사시는 자매님이신데 30년이 넘는 동안 남산교회에서 출석하며 예배를 드리신 분입니다. 근데 작년 11월에 등록을 하셨어요. 30년이 넘는 세월이면 저보다 더 고참이시거든요. 그런데 남산교회에서 30년이 넘는 신앙생활을 하셨고 예배를 드렸는데 정작 등록은 작년 11월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아름다운 동행에서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그렇게 결심하시게 되셨습니까? 했을 때 이젠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공동체 속에서 같이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하셔서 올해는 제자반에도 등록을 하셨어요. 이제 3월부터 제자반으로 또 믿음반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럼 결국은 30년에 넘는 이 생활 속에서 결론은 뭐였냐면 결국 공동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계속 마음을 주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시절에 우리 남산교회 영상 예배와 접속이 돼가지고 어떻게 우연히 접속이 되어서 예배를 드렸던 부부가 있습니다. 진해에 사시는 마산에 사시는 부부인데 접속이 되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계속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결국 등록을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동행에서 부부를 만나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 이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걸 계속 말씀으로 계속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결국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등록을 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사랑반에서 이제 올해는 부부가 등록을 해서요, 사랑반에서 이제 소망 올라오고 믿음이 괜찮은 분들이어서 소망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망반에서 같이 하고 사랑반에 올라와서 올해는 또 사랑반에서 부부가 같이 이제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공동체의 소중함이 뭔지 그것을 분명히 깨닫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예들을 살펴볼 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은 결국은 어디로 나올 수밖에 없느냐면 공동체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공동체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 제가 몇 주 전에, 한 2주 전인가요? 서울에 가서 특강을 할 일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나들이를 했는데, 특강은 지금까지 해본 적이 거의 5년 6개월 동안 제가 목회에 전념하느라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게 다른 곳에 신경 쓸 여지가 없더라고요.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어떻게 저렇게 하시나, 외국에 나가서도 말씀 전하시고 또 국내에서도 말씀 전하시고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가 있지? 저는 이 목회만 하는데도 이렇게 허덕이고 있는데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그런 부러움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특강을 한번 가서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특강을 하니까 그 전에 이제 제가 강의할 때 왔던 성도님들과 목회자들이 다 대거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말씀도 나누면서 교제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거기에 특별히 하임교회 식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목회하기 전에요,
하임 바이블 아카데미라고 이름이 그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하임이란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생명이란 뜻이고요, 또 줄임말로, 한글 줄임말로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생명력, 하나님의 임재,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임 바이블 아카데미 센터에서 이제 강의하면서 그렇게 진행했었는데, 그 센터에서 성도님이 와서 이제 한 분이, 자매 한 분이 이제 와서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를 듣다가 이분이 신학을 하게 되었어요. 신학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안수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 하임 그 이름을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하임 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받아서 이제 하임 교회를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몇 분이 모일까요? 하임 교회 성경 강의에 참여했던 자매님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이거 하임 교회가 5분입니다. 이 자매 목사님과 더불어서 4분이 모여서 이제 5분이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제 간간히 소통하면서 전화를 하거든요. 아내하고 한 집사님이 늘 소통할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그 자매 집사님이 이런 강조를 합니다. 사모님, 우리도 교회예요 라고 계속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예요. 5분밖에 안 모이지만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사랑방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5분이 모여도 교회라면 우리 사랑방도 교회인가요? 교회가 아닌가요? 우리 사랑방도 교회지요. 예, 5분이 모이든 몇 분이 모이든 교회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숫자에 관계없이 하임교회가 교회라는 이유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자, 5분이 모이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어려움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예, 우리 1000명만 모이면 어려움이 있을까요? 5명이 모이는 곳은 어려움이 없을까요? 5명이 모여도요, 5분이 모여도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갈등과 다툼, 이런 것들을 어쩌든지 품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쩌든지 안아서 이끌어가며 기도하며 어쩌든지 하나 되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바로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하임교회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이해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문화와 전통이 달라서 그것이 너무 갭이 커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하임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사모님 우리도 교회예요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으면서요, 저만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은 의문이 없었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읽으면서 어떤 의구심이 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20절 읽으시면서 뭔가 왜 이럴까, 저만 그런 건지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상한 점이 느껴지시지 않나요? 전혀 안 느껴지시나요? 저만 어려운 건가요? 네. 자, 여기서 왜 2-3 사람일까? 그게 늘 의문이었어요. 왜 1-2 사람은 아닐까? 1-2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수가 있고 교회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1명은 아니고 2-3 사람이라고 못을 봤거든요. 그럼 1명은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인가? 1명은 이루지 못하는 것인가? 그런 고민이 늘 있었거든요. 저는 혼자 있어도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께서는 1-2 사람이 아니라 2-3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게 늘 의문이었는데, 이런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파악하고 나서는 그렇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고 사랑방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윌리몬이라는 사람이, 신학자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과 더불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게 2-3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슨 이유인지 그것도 한번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윌리엄 윌리몬의 말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2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하나는 결혼이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혼자서 할 수 없는 게요. 그런데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분도 뭔가 깊은 걸 깨달은 것 같아요.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최고의 정체성이 뭘까요? 하나님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최고의 정체성,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게 뭔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최고의 하나님의 정체성이거든요. 사랑은 최고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정체성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정체성도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은 분명히 대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 대상과 함께 어우러질 때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소망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서 오고 있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차 있고 하나님의 이 정체성이 가득히 들어차 있다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한 몸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사랑은 절대로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사랑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필요하고 분명히 누군가가 같이 연합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사랑방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만약에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어요, 나 혼자도 괜찮으니까 난 충분히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그분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차면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듯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또 다른 사람을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점에서 사랑방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 그런 점에서 이제 한 가지부터 두 가지 정도만 보면서 혼자서는 안 된다는 이유, 혼자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이유, 두 가지 점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것을 한번 봅니다. 자, 1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혼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제자도 지금 올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즉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지금 우리의 목표를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자도가 뭔가요? 제자도는 사랑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은 어떻게 사랑한다고 되어 있나요? 나 혼자 사랑하는 게 아니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나 혼자만이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그건 자기 사랑이거든요. 자기애입니다. 자기애. 자기 주장이고 자기만이 가득 들어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제자들은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진정한 제자는요, 사랑방 공동체에서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제자도의 길이라는 얘기거든요. 서로 사랑하는 길이 바로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도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김태영이라는 심리학자가 쓴 책이 있는데, 가짜 사랑 권하는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가짜 사랑 권하는 책, 사회라는 책인데, 우리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가짜 사랑을 추구하려고 하는지 SNS 잘 아시죠? SNS 보시면 이제 자기 삶에 대해서 쭉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뭘 달아주기를 원하고 있나요? 좋아요라고 달아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럼 좋아요가 많이 달리면 이제 거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싫어요가 들어가면 이제 절망 가운데 가고, 이런 사랑을 갈구하고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거든요. 이런 세상 속에서 김태영이라는 사람이,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책에서요, 어떤 말을 하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인간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에 대한 사랑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에 대한 사랑과 동격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랑이 인간에 대한 사랑보다 더 높은 위치에 놓여 있다면 그 사랑은 가짜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인데도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분이 진짜 이 말을 할 정도면, 하나님,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앞서가지 않는다면 어떤 다른 것에 대한 사랑도, 동물에 대한 사랑도, 물질에 대한 사랑도 절대로 진짜가 아니라는 거, 그걸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즉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앞서가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이분이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 터인데, 그래서 한번 살펴봤어요. 제가 정확하게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인터넷 뒤져보니까 나오질 않아서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김태형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봐 줘,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할까요? 단 몇 초 만에요, 김태형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다 섭렵하는 겁니다. 다 훑어본 다음에 이런 책에 이런 책, 이런 책, 이런 책을 다 훑어봤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사회적인 생각과 관념을 가지고 얘기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대단하다, 요즘 시대가 이렇게 변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이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 사람도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앞서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죽해야 되겠냐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정말 인간에 대한 사랑, 주변 이웃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가득히 들어차야 된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정체성이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들어차면요, 반드시 우리 안에 생기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에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12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어떤 단어가 눈에 띄시나요? 지체라는 단어입니다. 지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한 지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자, 한 지체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대답을 해 주시죠. 다들 지쳐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자, 한번 지체라는 의미는 뭘까요? 따로 떨어져 있다는 의미일까요? 한 몸에 붙어 있다는 의미일까요? 한 몸에 붙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면 지체의식을 갖게 됩니다. 내가 한 몸이다라는 것, 우리가 한 몸이다라는 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우리도 남산교회도 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눈여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남산교회 주보를 보시면 아십니다. 광고란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광고란에 맨 마지막 칸에 형제 자매의 소식인가요? 아니면 지체의 소식인가요? 지체의 소식란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형제 자매 소식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 소식 이렇게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체의 소식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고 생각하면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체라고 생각한다면요, 모일 수밖에 없고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끊어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 들어차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랑방에서 상처받는 일들도 벌어질 수가 있고요, 마음에 안 드는 일들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팔을 잘라낼 수도 있고요, 다리를 잘라낼 수도 있습니다. 너하고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것처럼 잔인한 일이 없는 것이고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게 바로 사랑방의 이런 지체의식인데, 이걸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차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지체라는 그런 강조점이 나오면요, 지체에 대한 강조점이 들어있는 것이 바울의 서신 속에 3권이 있는데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요, 공통점이 있어요. 항상 지체의식을 강조할 때마다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지체의식을 지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로마서에도 등장합니다. 자, 9절 10절 한번 읽어보죠. 9절 10절. 이게 없이는 절대로 지체의식을 지킬 수가 없고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혼자서는 이게 안 되거든요. 자,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사랑이 있어야, 형제 자매 사랑이 있어야 지체의식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거 하셨거든요. 재직 세미나에서 했습니다. 이광열 목사님이 뭐를 강조하면서 같이 인사하게 했던가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단어가 상당히 낯설지요. 제가 그때 배우고 나서 이제 한 집사님에게 이제 이렇게 카톡을 보내면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누구누구 집사님 그렇게 보냈더니요, 어떤 답신이 왔을까요? 사랑은 어떻게 좀 받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존경한다는 말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좀 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여기 분명히 들어가 있잖아요. 형제자매에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나요? 형제자매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경적입니다. 성경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거든요. 나보다 우월하고 그리고 나보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존경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두가 형제자매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낮든지 높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린 아이도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인사를 오랜만에 다시 한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앞뒤자로 보시면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아유, 은성이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예,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 좋지요. 한몸된 의식이, 지체의식이 막 느껴지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정말 기쁜 일들이, 감동적인 일들이 가득히 들어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서로 존경한다면요, 나이에 관계없이, 직업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떤 물질적인 것에 관계없이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한다면요, 우린 지체의식을 아름답게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도 정말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기 시작하면요, 그 아이들도 알아봅니다. 전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밑에서 이렇게 인사 나눌 때 아이들이 와서 안길 때 그때가 최고로 즐겁고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른들이 안기는 것보다요, 아이들이 달려와서 안기는 게 더 기쁘고 즐겁더라고요. 아, 이 아이들도 아는구나. 자기들을 사랑해주면, 존중해주면 자신들이 사랑받고 존중받는다는 것을 아는구나. 그래서 와서 안기고, 그리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간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그런 길을 걸어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바탕에 다져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힘으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지막은요, 이게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누구 사랑에 앞서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정말 극진히 섬기고 열심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어질 때요, 우리 안에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이 용솟음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을 받았거든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을 물으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배신한 베드로에게 와서 질책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시자마자 먼저 찾아오셨거든요. 그 배신한 제자에게. 그리고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다시 살아난 다음에 너에게 가장 먼저 득달같이 내가 달려왔다.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너에게 달려왔다.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베드로도 대담합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혼장담하지 않습니다. 전에는요, 내가 목숨을 버릴지언정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절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혼장담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제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주님이 아시는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혼장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들어차니 자신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삶이 이루어질 때 다른 세상을 만들어가고 지체의식을 가집니다. 자, 지체가 다 아름답고 좋을까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또 많을까요? 어떨까요? 사랑방에서 좋기만 하든가요? 아니면 상처도 받든가요? 그럴 수 있죠. 사람이 어울려서 살아가는데 상처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C.S. 루이스가 쓴 4가지 사랑이라는 책에 이런 사랑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사랑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감동스럽게 한번 읽어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일은 약해지는 일이다. 뭐든 사랑하려면 마음이 괴롭고 심하면 찢어질 각오를 해야 한다. 상처 하나 없이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면 아무한테도 마음을 주지 말라. 심지어 동물한테도 마음을 주지 말라. 취미와 얄팍한 사치들로 고이 포장하라. 누구와도 얽히지 말라. 그저 마음을 이기주의 관에 넣고 꼭 잠그라. 하지만 안전하고 어둡고 아무 움직임도 없고 공기도 통하지 않는 그 관 안에서 마음은 변한다. 상처를 입지는 않지만 부수고 뚫어서 바로잡을 수 없게 단단히 굳어버린다. 사랑하는 것은 약해지는 일이다. 천국 외의 모든 위험과 변화로부터 완벽히 안전한 것은 오직 지옥뿐이다. 스스로 나 혼자만이 있겠다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 지옥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C.S. 루이스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고요, 처절함과 찢어지는 고통을 감수할 각오를 하고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 그게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고요, 그렇게 걸어가는 삶의 길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펼쳐지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를 닮아갈까요? 닮아가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요,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마감되어지는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사랑과 사랑이 이어질 때 우리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걸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제자도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을 맺는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끝을 맺거든요. 근데 그 안에 그렇게 살아가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닮아가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닮아가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우리의 지체들 전체를 이끌어가며 한 몸이 더욱더 든든하게 성장해 나가는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우리는 혼자서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함께를 기도하십니다. 함께를 기대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함께였고요,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함께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함께 하나 되어 걸어가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사랑방에 대한 예를 한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감동적인 이야기 한 가지, 우리 교회 사랑방 안에서 벌어졌던 일, 만약 이런 사랑들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선다면 사랑방은 정말 끈끈한 결속력으로 이어질 것이라, 아마 각 사랑방마다 이와 같은 사랑의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사랑방 속에 자매님과 형제님 부부가 있었는데, 집사님 부부가 계셨는데요, 형제님이 제가 왔을 때, 부임해서 왔을 때 암투병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거의 이제 나을 즈음이셨다라고, 저도 보기에 건강하신 모습이었거든요. 굉장히 건강하신 모습이었거든요. 제자반에서도 들어오고 교구장반에도 들어오고 그러셔서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셔서 이제 이렇게 그냥 나으시겠구나, 터번 이렇게 모자를 쓰고 계셔가지고, 교구장반에 들어오셨는데 모자를 쓰고 계셔가지고, 건장하신 분이 모자를 쓰고 계셔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아니 왜 이게 겨울철도 아니신데 이렇게 모자를 쓰고 계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제가 지금 암투병을 하고 있어서 이제 아마 머리카락이 없으셔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제서야 이제 깨달았죠. 그러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거의 나아갈 쯤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재발이 되어서 이제 심각하게 빠른 속도로 재발이 되어져서요, 그리고 이 짧은 시간에 소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천국으로 먼저 가신 거죠. 누가 걱정되기 시작하냐면 자매님이 너무 걱정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서로 부부관계가 너무 좋으셨거든요. 사랑으로 똘똘 뭉쳐진 그 부부관계였는데 이것을 어떻게 견뎌내실 수 있을까, 그 빈자리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걱정은 기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랑방 식구들이 한꺼번에 몰려가서 같이 있고, 그 다음에 교대로 가고 같이 밥 먹고 심지어는 같이 잠도 자고, 그러면서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이 사랑방 식구들이 정말 끈끈하게 사랑으로 붙어서요, 정말 돌아가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어진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이 자매님이 기쁨을 회복해 나가기 시작하고, 믿음을 회복해 나가기 시작하고, 또 절망 가운데 희망을 잃었던 그 삶들을 회복해 나가는 그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만나면, 간간히 만나서 얘기 나누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형제님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먹었고 어떻게 지냈고 어떻게 생활했고 이런 모습들을, 추억을 얘기하는데 애달픈 마음, 슬픈 마음으로 추억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천국에 대한 기쁜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그 추억을 회상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사랑방의 위력이구나. 천국 가족들이 주변에 절비하게 함께하고 있으니까 헤어짐의 아픔보다는 다시 천국 가족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거구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니까요, 그렇게 사랑방 안에서 끈끈하게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펼쳐진다는 점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랑방이 이와 같이 하나 되어서 걸어간다면 정말 상실의 아픔도 극복해 나가고 쉽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각 사랑방마다 이런 예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지고요, 이런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면 아마 사랑방은 더욱더 든든하게 남산교회 안에서도 서나갈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혼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혼자가 되었을 때 벌어질 일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그 혼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불어서 그렇게 이 사랑을 우리가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 끈끈한 사랑을 더욱더 든든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같이 나누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보여주시죠. 자, 두 번째는요, 혼자는 유혹에 무너지기 쉽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 겹줄도, 두 사람이 함께 와서 묶어지는 세 겹줄도 끊어지지 않는다면
사랑방 식구가 많을수록 더욱더 든든하게 결속되어져서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견고한 진이 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킬 수가 있는데,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겐 화가 있으리로다. 안타까운 거지요. 혼자만으로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완성해 갈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유혹에 빠질 때가 언제였든가, 같이 공동체가 같이 있을 때 유혹에 빠졌든가, 아니면 혼자 있을 때였든가,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시니, 선하지 못하니,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인생은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돕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태초부터 그랬습니다. 인생은 서로 동역하며 돕고 나아가야 하나로 완성되어져 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무너졌던 이유는 도대체 뭐였을까요? 하와가 혼자 있을 때였습니다. 혼자 있을 때 그 약점을 파고 들어오는 것이 사단의 역사거든요. 동물의 왕국에서도 혼자 약한 것이 동떨어져 있을 때 맹수들이 공격을 퍼붓는다는 점, 그런 점에서 사단의 역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혼자 있을 때 퍼부어진다는 것. 다윗이 유혹에 빠졌을 때가 언제였던가요? 혼자 있을 때였습니다. 옥상을 혼자서 거닐 때 유혹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옵니다. 이겨내지 못하는 거지요. 제가 유혹을 이기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아간이란 존재입니다. 아간. 하나님께서 그 40년의 광야여정을 끝내게 만드셨거든요. 40년의 광야여정이 끝났다는 얘기는 이제 뭐냐면, 이젠 축복의 길이 열려져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적과 꿀이라는 땅에서 이루어질 것인 그 기대가 가득히 들어차 있는 것이 바로 그 순간이거든요. 그리고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12지파 속에서 최고의 리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유다 지파인데, 그 유다 지파에 속해 있으면서 또 가나안 땅에 진입해 들어갔고, 이제 곧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쏟아져 들 시간들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혹에 빠져들어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유혹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제공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빠져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는 길, 우리 사랑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혼자가 되지 않고 정말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길, 사랑으로 든든하게 하나 될 수 있고 연합될 수 있는 길, 그것이 무엇인가 이미 알려주셨거든요. 이미 여호수아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아간의 이야기 속에 먼저 전반부를 한번 살펴보죠. 여호수아서 6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으면서요, 어떤 내용으로 감싸져 있는지 구절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10절은 빼놓고요, 8절 9절 먼저 읽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중심에 무엇이 있나요? 중심에 법궤가 있고요, 법궤 앞에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나갑니다. 누구의 명령을 따라 나팔을 부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팔을 불며 백성들을 일깨우고 각성시키며 인도해 가는 중입니다.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얘기거든요. 사랑방에서 말씀이 울려 퍼지면요, 유혹에 빠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제거되어지고 결속되어지고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12절 13절 보시면요,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같이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여 후군은 여호와의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어떤 내용과 같은 내용인가요? 시작의 8절 9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라고 얘기하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모습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 사방에서 뭐가 울려 퍼지고 있는 중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법궤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랑방에서 만약에 사랑방에서요, 끊임없이 말씀이 솟구쳐 올라와서 사랑방 식구들이 그 말씀으로 하나 되어져 걸어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바로 중심에서 이런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양 사방에서 울려 퍼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중심에서도 인간의 말은 다 제거되어지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그 말을 쏟아져 내는 것. 우리가 우리의 감정 따라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상처받고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줄 때 내 감정을 따라 쏟아부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소용이 없다는 것도 우리가 느껴보았을 것이거든요. 감정 따라 쏟아부을 때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공동체가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를 움직일 때 우리의 삶에서 내 감정이 제어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중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방에서 이게 이루어진다면 그 사랑방은 얼마나 든든한 결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매주 만날 수 없거든. 매주 만나는 것이 원론이거든요. 매주 만나도 부족한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과 독대하고 만나는 시간은 얼마나 적습니까?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나가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방 식구들이 모이되 식사 교제만 하고 끝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사랑방이 아닌 겁니다. 식사 교제가 아니라 그 식사 교제 속에 말씀으로 하나로 어우러질 때 그것이 사랑방입니다. 그냥 친교 모임이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는요,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중심이 없는 겁니다. 양사방에서 말씀이 울려 퍼질 때 중심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입술을 통해서 쏟아져 나가는 것처럼 사랑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할 말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방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데요, 직접 설교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사랑방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 다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 그것을 교제하며 나눌 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제가 주일에 설교를 하잖아요.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통계적으로 그렇답니다.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통계적으로 20% 정도밖에 못 듣는다고 합니다. 80%는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20%도 이틀 3일 지나고 나면 깨끗하게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 솔직한 고백을 알려드릴까요? 제가 말씀을 전하지요, 한 수요일쯤 되면 말씀 제목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제가 전했는데도 제목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전했던 사람도 제목이 생각나지 않으면 들으신 분들은 오직 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방 모임이 필요하고, 그래서 수요예배가 필요하고, 그래서 금요 심야 기도회가 필요하고, 끊임없이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사랑방에서 교제할 때 20%밖에 듣지 못했지만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20%를 듣고,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20%를 듣고, 내가 듣지 못했던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서로가 보완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또 내가 들은 것이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 사랑방 식구들과 교제하면서 또 건강하고 건전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런 점에서 사랑방은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력 있는 공동체이고요, 모임이 되는 겁니다. 그 모임이 없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도 세상 속에서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걸어갔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온 천지사방에 가득 들어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고 명령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선포할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견고하고 그렇게 장대하고 그렇게 힘있게 보이던 그 강대한 성 여리고성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차고 넘칠 때 그 자리에서 무너진다는 것, 인간의 말이 사라질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주장으로 나가면 세상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방에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서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세상도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무너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분명히 느껴지는 거죠. 이와 같은 길로 아간이 끝까지 걸어갔다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있는 거죠. 한번 살펴보시죠. 그 다음 부분을 봅니다. 여호수아서 7장 21절입니다. 아간의 고백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왜 무너졌는지, 아간이 왜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는지 보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어느 집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제 치러 들어간 거죠. 그런데 어디로 들어간? 귀족의 집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런 물품들이 있는 걸 보면 귀족의 집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럿이 같이 들어갔나요? 혼자 들어간 건가요? 혼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시작이었다는 얘기거든요.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눈으로 보고, 그리고 마음에 탐심이 들어오고, 그리고 손으로 행동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만약에 옆에 누가 있었다면 분명히 얘기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리품 중에 어느 것 한 가지도 취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렇게 되면 취한 사람이 오히려 헤렘, 완전히 불태워지는 그런 징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주시지 않으려고 이와 같은 길로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갖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가 그 축복을 기다리며 잠시 세상 것을 내려놓고 살아가자. 그렇게 누군가가 조언하며 그렇게 걸어갔다면 아간도 그 마음을 가지고 내려놓고 보고 보았지만 탐심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겨져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보는 것에 현혹되어져서, 말씀이 사라지니까요, 현혹되어져서 무너져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말씀이 계속해서 울려 퍼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다면 이겨낼 수 있었을 것이고, 아간과 그 가족들은 진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 그 자식들까지 진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었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새겨본다면요, 지금 우리에게 사랑방이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세상 속에서 살다가 세상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거든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나? 그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사랑방에 와가지고 형제 자매들과 또 나누면서,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또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걸 또 가슴에 새기고 또다시 세상 속에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로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런 점에서 사랑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여야 할 때다.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들어차 있는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걸어갈 때, 우린 그 말씀에 든든하게 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으로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한 지체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걸어나가는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 남산교회 사랑방은요,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이며, 우리 남산교회 또한 이 지역에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고동치게 만드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그 길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같이 찬양드리며 우리 주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아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통해 하실, 다시 한 번 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아멘.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다시 한 번 더.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사랑방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의 말씀이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 된 공동체로 한 지체가 되어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사랑방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이 사랑방 안에 오직 주의 말씀이 울려 퍼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간의 말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사람의 이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라 할 때, 입술을 열려 할 때 우리 입술을 열어 오직 마음으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아버지 북돋우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방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께서 이끌어가신 그 사랑방으로 말미암아 우리 남산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주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귀한 역사로 이 지역에 빛을 환하게 발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방에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한 지체가 있습니다. 유지경 집사님, 우리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왔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기도하며 그리고 울부짖으며 어느 곳에서나 자매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뇌의 부종을 제거시켜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의식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또 기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 속에 사랑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는 그리고 나누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유진경 집사님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간절하게 애절하게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주님만이 아버지 깨끗게 하시고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수 있나오니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 가족들의 아버지 간절하고 애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께서 명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새 생명의 역사로 오직 주의 역사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어 우리와 함께 기도하며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사랑방에서 사랑을 나누며 공동체 기쁨 가운데 주의 뜻을 받아가는 삶으로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하여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사랑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사랑방이 오직 주님의 사랑방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만이 살아서 움직이는 사랑방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가득 들어차 사방에서 말씀이 울려 퍼짐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이념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서 가득 들어차 서로 격려하며 북돋으며 응원하며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사랑방을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켜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방이 우리 남산교회 안에서 든든한 결속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남산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또한 우리 남산교회가 이 지방에서 이 지역에서 빛을 환하게 비추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교구장님들과 순장님들을 세워주셨사오니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권능 가운데 이 사명 담당케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사랑으로 나아갈 때 찢어지는 고통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그 수치와 모멸과 그 같은 그 아픔 가운데서 오직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고 지도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구장님들과 순장님들 그리고 교구장님들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능히 모든 것을 이기며 순원들을 이끌어 사랑과는 아름답게 하나 되게 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지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유진경 집사님,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오직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오직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 그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유진경 집사님 아버지께서 회복시 계시고 살려주시면 또 기도자의 자리에 설 것이며 새벽을 깨우며 주께로 나아갈 것이며 또 예배자의 삶 속에서 주만 바라볼 것입니다. 아버지 온 가족이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게 주께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을 때 온 가족이 놀랐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놀라운 그 역사에 감탄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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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랑방 아름답게 주님 뜻 가운데 지키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나타. 아멘.